잘 칩니다. 한테 4점 정도를 잡히고 11점 중에 4점을 먼저 주고 탁구를 치는데 어떻게 돼요? 져요.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치는지 3부 정도의 선수가. 근데 그 3부는 1부한테 또 3점을 잡힙니다. 근데 그 1부는 프로 선수 출신들에게 또 3점을 잡혀요. 그리고 또 그 프로는 국대들한테 적어도 1~2점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둑을 잘 드는 사람도 탁구를 잘 치는 사람도 그 경험치가 축적이 돼 있어요. 축적된 데이터와 그 훈련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급수가 다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주님은 몇 수, 10수가 아니라 몇 수백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능성의 단서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 없이 또 가죠, 제자들이.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객실을 내어봤습니다. 전부를 보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에 묶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시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구나. 우리가 불안하게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가면 미래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잡하게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실타래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객실이 어디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객실을 대로 제자들은 따라서 그 객실이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먹을 음식들, 어린 양이 준비되고 무교병이 특별히 준비되죠. 무교병은 그 부풀리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아주 빵이나 떡에 그것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아서 딱딱한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4잔을 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한 예수님께서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지금 그 식탁에는 누가 모입니까?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가족들이 모이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하늘 공동체죠. 그 공동체 12명과 예수님이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3년 동안 공동체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배신자가 같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행위를 폭로하지 않고 안고 가십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죠. 배신은 죄치고도 그 죄질이 악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아주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뭘 집어넣어요? 생각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그리고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화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먼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일단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행동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유다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은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활동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영역은 악한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마귀가 지배하면 그때는 정말 마귀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에게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주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야 합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려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공의 가론 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초청을 받았거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던 열혈단원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선생님을 만난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환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리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분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너무나 처음에 먹었던 그 확신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문제입니다. 아,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3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들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근자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내가 장로들과 또 거기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지금 마가복음만 해도 정확하게 3번을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말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화합하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제자들 중에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회개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뭐 그러든지 아니면 어쨌든 자기의 지금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시점에서 주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유다가 마음을 바꾸었더라면, 즉 회개했더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19절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제자들 반응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 반응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아니지요? 그럴까요? 이게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억양과 그 태도가 뭘까요? 혹시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모두 자기를 의심하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찔렸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가룟 유다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자기에게 말씀이 적용이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인가요?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도 물질을 낭비했다고 화를 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반응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혹 내가 배신자가 아닌가? 혹 내가 배신자가 아닌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바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자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는 절대 자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다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스승을 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나는 더 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배반자가 아닌가? 왜요? 그런 사람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돌아보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릇에 그 소스를 함께 찍어 먹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요한, 한쪽에는 가룟 유다야.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예수님의 눈길과 그의 눈길이 자주 교차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죄를 지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죄는 다윗도 짓고 대단한 아브라함도 짓고 다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망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결국 회개할 마음을 스스로 막으면 기회는 다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안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을 돌아보세요. 죄 안 짓고 살 수는, 그러나 회개하면 죄 짓는
회개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이제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가 되면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회개가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진정한 회개를 하셨나요, 여러분? 뭐 드라마도 막장이 있고 인생도 막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막장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점은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다 누구를 팝니까? 예수님을 팔아요. 다 배반합니다. 한결같이 다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결코 유다보다 낫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합니다. 유다는 뭘만 해요? 후회만 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그는 후회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승을 팔았음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죠. 자살을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을 주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빵과 떡을 주는 행위는 사랑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냥 받아 먹고 끝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떡 조각을 그냥 받습니다.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그 떡을 먹습니다. 그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기회를 날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이 성인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 공동체가 어쨌든 최소 13명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생활에 돈이 듭니다. 돈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도 뭐 일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도 다 생업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뭐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어디서 돈이 났죠? 아는 사람 있어요? 은행에서 돈 대줬을까? 네. 거기 보면 주로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들. 마리아들이 쫓아다니면서 공개를 해요. 마리아들이 뒷돈을 댔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주 신실한 여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생활비를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계산하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유다한테 맡겼어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신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맡깁니까? 여기 우리 재정은 노종목 집사와 우리 송지연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저희 재정이에요.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맡길 돈도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께 어쨌든 신임하고 맡깁니다. 왜 사고가 생깁니까? 그 돈을 맡긴 곳에 항상 사고가 생겨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 돈 맡은 사람들이 막 은행에서도 막 몇백억씩 해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이 돈 문제가 아주 예민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내면의 탐심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나간 주에 들었던 향유옥합 사건 속에서 마리아에게 유다가 한 말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적자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탐심은 마음에서 계속 확장됩니다. 어느 정도로? 스승을 팔아먹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적당한 환경만 되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돈 근처에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이성 근처에 있으면 뭐가 나요? 사고가 터져요. 제가 한 28, 7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사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몇백 명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 2부가. 그 아이들이 교재를 이렇게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몇백 권이 되니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책을 팔고 이제 그 장부를 기록하고 이걸 하는데 제가 그거 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잘 기록도 못 해놓고 이쪽 돈 들어가고 이쪽 돈 내 돈 있는 거 막 섞이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떼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돈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걸 잘 또 처리하지 못하는구나.
그 26 이후로 저는 절대로 어느 공동체를 가나 회개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할 일이 꼭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맡지를 않았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맡지 않았기 때문에 돈 문제로 사고가 터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 마음이 순간순간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돈 근처에 있으면 사고가 나죠. 처음부터 누구나 작정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서서히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다고 하고 죄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탐심이 그를 삼켰습니다. 유다는 12 제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는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뢰받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기민했습니다. 자기 일, 자기 목적을 그러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문제, 가론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내 일이에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유다의 타이틀은 제자였습니다.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임받았던 사람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4장 21절 같이 봅시다.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으면 정말 여기서는 손 들어야 되는데.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대요.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경의 기록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대로 십자가에 매달릴 겁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하여간 엄청 신학자들끼리도 그렇고 신자들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죠. 그러나 오늘 그 논쟁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끝까지 결정권을 주는 사랑이다. 물론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내가 실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중독에 우리 막내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시험 볼 때쯤 돼갖고 성적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아빠 왜 그때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통틀어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은 아빠 탓이죠. 자기가 시험에 실패할 수 있는 실력밖에 안 되는 것, 이것은 아빠 탓이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어떻게 가시냐 하면 그냥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할 기회를 주세요. 말도 해주시죠. 사실은 본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결정하고 스스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의 형틀을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 자유자죠. 십자가상에서는 제자들은 모두 똑같이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들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저자 직강. 성경책의 저자이신 그분이 직접 강해를 해주셨어요. 기적의 현장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두 부인합니다.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 지금 막 그 배신의 그 현장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배반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상황들처럼 우리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살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영이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돼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삶, 거기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배신의 아이콘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 열심히 달려갈 때나 힘들어 지쳐 넘어질 때나 신실하게 서 있을 때나 배신할 때조차도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든지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배신자가 저거든. 배신할 사람이 저거든.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배신할까로 나의 삶의 궤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얼마나 배신을 자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 치고 한 번도 배신을 때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살고야 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항상 반대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저를 붙들고 계신지, 그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지, 그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저는 그것이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찌꺼기처럼 돼도 저는 그것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런 저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저는 그래서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신할 사람도 다 세팅해 놓고 그래서 구원의 여정으로 몰아가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신을 수도 없이 경험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미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주를 퍼부으시죠. 다 박살내겠다, 다 작살내겠다, 다 죽게 하겠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파토스 감정은 계속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젖먹이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잃어버리겠느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배신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게 함 없는 고로 오늘 알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는 사람 누군가. 지나친 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너무나 의임을 언제나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함하시오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우리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주,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그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려올 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귀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화합하는 회개를 가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신자요, 우리가 불성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화합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는 귀한 회개의 삶이 따르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